지난주는 그 전주에 보여진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에 따른 행함과 성화를 보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심판과 형벌로 이끌게 되는 것이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닌, 거기서 벗어나 바른 믿음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썼음을 보였던 이후에 또 그 가운데에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던 심판의 내용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심판의 내용은 결국 지옥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그것임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심판의 원인은 결국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으로 요약이 되었던 것이었고, 또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의 또 원인은 그들이 육적이었기 때문임까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그 심판의 원인 중에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은 지지난 본문 4절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결과라던가 아니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만한 그 원인으로 보여졌던 세 가지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지금 이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이라는 내용이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유다서의 주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거기다가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의 원인이 육적이었기 때문임까지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 본문 또 지지난 본문에 계속 이어서 그러한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또 그 원인이 육적인 것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그 말로 명명을 한다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오늘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본문에 이어서 같은 내용들이 다만 다른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로 쭉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원래 오호 슬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슬프다 이 사람들이여.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말로 이제 지난주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멸망을 말했던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멸망을, 여기 슬프다라는 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바로 멸망을 암시하는 그런 말로 이제 오늘 본문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멸망을 이제 맨 뒷부분에서 말을 하되, 그 멸망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들도 말을 하면서 그 멸망과 그 원인 모두를 일컬어 일명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보여주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바로 그 멸망과 그 원인, 이것을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11절에서는 첫 번째로 보여주게 되고요. 오늘은 첫 번째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11절에 나옵니다. 지난주는 그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 본문 전반에 걸쳐서 지난 본문 전체에 걸쳐서 이제 보여주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한 번을 전체 본문을 거쳐서 보여준 것이었죠.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이나 이 11절 같은 한 절이나 한 두 절 안에 걸쳐서 여러 번에 이제 걸쳐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에 그 첫 번째가 11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먼저 거기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가인이란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자신이 바친 제물,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가인은 거짓 믿음에 있었던 것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한 살인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도 않았고, 그러기에 거짓 믿음 가운데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인죄에 조심하라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무시하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모습,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는 모습은 지난주 보인 그 심판의 원인 중에, 심판의 원인은 결국에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또 육적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여진 것 중에 바로 믿음 없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거짓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없는 것이 여기 이들의 이제 그 특징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갔는가 한 그 원인이 바로 믿음 없음 차원에서 여기서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아직 멸망에 대해서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따 뒷부분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이 바로 믿음 없음이다라는 것이 여기 첫 번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절의 첫째에서요. 둘째, 11절 둘째에서는 거기 둘째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원어상 이탈 내지는 죄입니다. 발람의 죄, 발람의 이탈로 몰려갔다라는 것은 뭐 개걸스럽게 뛰어갔다 비슷하죠. 더 좀 강하게 막 그냥 거기 그냥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그 이탈, 죄로 삭슬 위하여, 이 돈을 위하여서. 자, 발람이라는 인물은 또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자였죠. 출애굽한 백성, 이제 민수기 이런 배경 가운데에 정말 이런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그들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가운데에 이제 모압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이 모압이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부탁을 해서 저주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그러한 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은 결국 돈과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에 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저주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이 돈과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여기서는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탈, 죄의 길로 아주 그냥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몰려갔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죄에 달려든 모습은 지난주 이 돈과 물질 때문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 발람이. 근데 지난주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쫓고 육적인 것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던 바로 음란과 성에 빠졌던 모습에 이어서 육적인 것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로 음란이 보여졌었죠.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대표적인 육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육적인 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과 성을 쫓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돈, 물질 아니면 성, 음행, 음란 이런 것으로, 물질 아니면 음행 이런 것으로 보통 이 육적인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지난주는 그 중에 음행, 음란 쪽이 보여졌다면 오늘은 물질 쪽입니다. 돈 쪽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그러한 육적인 모습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 없음의 원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육적이었던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원인이었습니다.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의 육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여기서도 육적인 것이 보여지며 아까 믿음 없음의 원인으로 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첫째와 둘째, 아까 가인, 여기 둘째는 발람이죠. 첫째는 가인, 둘째는 발람과 이제 이들을 거짓 교사들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육적이었기에 믿음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이었기에 믿음 없었음. 이 둘째에서는 육적인 것, 아까 첫째에서는 믿음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이기에 믿음 없었다라는 것. 이게 거짓 교사들의 심판의 원인 차원에서, 지금 멸망의 원인 차원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셋째는 고라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조차, 여기 패역이라는 말은 원어상 불순종, 반박, 반역, 불순종, 반역, 반역하는 것. 고라의 불순종을 조차, 불순종으로라고 원래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불순종으로 조차 이렇게 나오는데 불순종으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고라는 아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당시에 이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고 대적하였다가 멸망당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 패역이란 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어상 불순종과 반박, 반역이란 말인데요. 이러한 이 불순종의 모습은 결국 모세에게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말 그대로 불순종을 했던 것이고, 불순종은 뭡니까? 순종 없음이 되죠. 순종 없음. 순종 없음은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행함 없음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 고라를 통해서는 행함 없음을 또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행함 없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째와 둘째에서는 믿음 없음과 육적인 것 보였다면 셋째에서는 행함 없음까지 보였어요. 그 세 가지, 믿음 없음, 육적, 행함 없음, 요 세 가지가 지난주도 보여졌던 이 심판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절에 세 인물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11절에 구약의 세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이제 멸망의 원인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는 바로 육적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고, 그래서 행함이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이어서 믿음이 없고, 그래서 또 행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 행함 없음에 이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화 있을진저, 아까 앞서 화 있을진저에서 암시된 멸망과 심판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원인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행함 없음이 맨 마지막에 보여지고 그 다음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멸망은 사실 행함이 이제 결정적이죠. 최종적이죠. 그것까지 딱 보여졌을 때에 이제 심판,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육적이어서 또 믿음 없음 그 앞에 다 있지만 최종적인 건 행함 없음. 그 다음에 멸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이제 멸망.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이나 멸망의 그 최종 원인은 행함으로, 행위로 이제 결국엔 결정이 되는 것이 또 보여지고요. 좀 있다가도 그것이 또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행함 없음까지 보여진 다음에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 이 멸망의 원인 세 가지가 다 보여지고 나서 행함 없음 마지막으로 보여지고 나서 멸망까지 보여진.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 번째가 11절에서 보여졌죠. 멸망받는다. 그리고 그 멸망 원인 세 가지. 육적이었고 믿음 없고 행함 없음.
이것 때문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오늘 첫 번째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 번째로 세 가지 원인으로 멸망받았음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이제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또다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번째로, 이번엔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11절에서는 첫 번째로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라면서 이 첫째는요, 저희는 이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됐죠. 첫째는, 그 특징, 뭐 이것도 결국엔 다 이제 멸망의 원인 차원이 되는데 쭉 몇 가지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특징의 두 번째가 되고 거기에 두 번째에 들어와서 또 세부적으로 첫째, 둘째 몇 가지가 쭉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를 좀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고 두 번째, 첫째, 둘째 몇 가지가 여기서 이제 12, 13절에서 보여지는데 그 첫째, 물론 이제 여기 멸망의 원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몇 제까지 쭉 나오는 것은요. 첫째는 기탄이라는 것은 원어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라는 말은 또 원어상 흥청거리니, 막 연회하고 잔치하면서 막 흥청거리는 그런 먹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막 흥청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이, 기탄 없이. 그래서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이제 만찬,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만찬, 애찬. 원어도 뭐 영어도 비슷한데 애찬, 뭐 성찬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함께 먹는 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그 애찬에 암초는 이제 바다에 이렇게 갑자기 솟아오른 바위 같은, 그래서 배를 파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죠. 암초. 너희 애찬의 암초다. 그러한 함께 이들도 잔치에 막 흥청거리면서 참석해서 막 먹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애찬을 갖고 애찬의 암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 그 말은 몸만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기만 기르는 이라는 말은 이제 돌보는, 뭐 돌보면서라는 겁니다. 돌보면서, 자기만 돌보면서. 목자요라는 말도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돌보면서, 요 말이 여기 붙어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애찬의 암초, 너희와 함께 막 흥청거리는데 자기만 돌보면서, 자기만 그냥 기르면서, 자기만 돌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서 막 그냥 거기 와서 흥청청거리면서 말이죠. 먹고 막 즐기고 막 이러는 것. 그래서 애찬의 암초같이 지금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뭐 가르침만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도 참 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의 애찬식에 참여하여 자기만 생각하며 흥청거리며 이 연회함으로 암초같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찬을 막 이 암초, 가는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 바위처럼 애찬을 자꾸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는 뭡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서 자기들이 막 그러다 보니 형제에 대한 형제가 막 애찬을 망쳐놓고 공동체를 망쳐놓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같이 이와 같은 열매가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또 막 즐겨가면서 흥청거리면서 이렇게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뭡니까? 행함이 결여된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형제의 사랑이라는 행함이 없었던 것은 자기만 돌보며 흥청거리면서 보여지듯이, 자기만 생각하며 막 흥청거리면서 보여지듯이 쾌락을 좋아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으로써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육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육적.
이들이 육적이었기에, 아주 육신적이기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쾌락을 막 따라가면서, 예? 육적인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육적인 것의 특징들인데. 그러니까 막 흥청거리면서 말이죠. 또 형제 사랑을 파괴하고 말이죠. 행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보여졌고 행함 없음도 보여지는 첫째에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밀려가고 운반되는 그러한 물 없는 구름. 바람에 쫙 밀려가는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구름이 비를, 물 없다라는 것은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런 구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막 운반되고 밀려가 버리니까 잠깐 있다가 바람에 밀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들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이 비라는 것, 비를 이제 내려줘야 될 상황에서 구름처럼 모여서 이렇게 왔는데 안 내려요. 그리고 그냥 잠깐 있다 또 가버려요. 그래서 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가르침들이 남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잠깐 반짝해 보이고 끝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 제대로 된 은혜의 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이 진리의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잠깐 있다가 또 자기들만 그냥 잠깐 척하고 가버린 거죠. 척하고 자기들의 어떤 교사인 양 하고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야 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가르침의 핵심, 바른 믿음 쪽이죠. 그것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믿음이 없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이렇게 자기들도 갖고 있고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아무런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바른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구름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죠. 믿음이 없음. 그래서 아까는 행함 없음, 육적이다. 여기서는 또 믿음 없음. 벌써 이게 아까 세 가지 원인, 이 심판의 원인, 세 가지 원인, 멸망의 세 가지 원인이 또 다 벌써 보여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뭡니까? 죽고 또 죽어라는 말은 원어상 그냥 두 번 죽어라는 말입니다. 그냥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도 그냥 가을나무가 아니라 원어상 늦은 가을나무. 늦가을까지 갔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죠. 가을이 완전히 꽉 찼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을이 끝나가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가을에 없어요. 열매가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혔다고 그러고 이제 두 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있고요. 자, 이는 가을 나무라면 응당 보여야 할 그 열매를 내지 않는 모습인 것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이 열매가 흔히 의미하는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죠. 행함. 그래서 그 행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두 번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완전히 두 번이 죽어서 그렇게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두 번 죽어 있기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어떤 나무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 죽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 행함의 뿌리가 되는 믿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도 안 나타났다. 이것을 여기 이 표현에서 뿌리까지 뽑힌 그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말 속에서 믿음 없음, 행함 없음 다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워낙 믿음이 없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완전 죽는 자리까지 간 것이고 말입니다. 두 번 죽었대요. 두 번. 뿌리가. 예? 뿌리까지 뽑혔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다. 믿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기에 이들이 어떻게 행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근데 또 두 번 완전 죽은 이유는 그 원인은 또 육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듯이 육에 처하기 때문에 뭐 믿음 있는 척은 하겠죠, 이들이. 근데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수도 없는 사실 신자들이 그런 상태인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육을 조차 살아가고 행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완전히 죽어있고, 그러니까 행함은 더더욱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행함 안 보여도 돼라는 말씀과 가르침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딱 달라붙는다던가 말이죠. 그래서 쿵짝이 잘 맞아서 거짓 가르침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육신을 쫓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완전히 믿음도 없고 완전히 행함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13절과 같이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라는 말은 뭐 다른 또 의미로 부정직한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인데 부정직하고 죄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수치스럽다는 것인데, 그 자기의 수치를 거품내는, 드러내는 그겁니다. 거품을 뿜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뭐 비슷한데요. 그 죄를, 부정직을, 수치를 드러내는, 거품내는, 드러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파도, 바다의 거친 파도가 확 치면서 막,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막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이제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는 이와 이제 비슷한 말씀인 구약의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인데요. 거기에 악인은 악인, 거기서 악인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데, 뭐 거짓 교사에 해당하죠. 여기서는 어쨌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요동하는 바다, 파도 치는 바다가 더러운 것,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막 솟구쳐낸다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막 더러운 것, 그 안에 막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막 솟쳐내는. 여기서 이제 수치, 그게 부정직이라는 것이 그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죄 쪽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유다가 참고하던가 인용했었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는 것처럼 뭐 절제하지도 못하는 행실 속에 막 그냥 자기의 행실 속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막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행실, 이게 파도친다, 거칠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모습도 보여지면서 그 속에 결국에는 뭡니까? 수치스러운 죄와 악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죄와 악을 막 드러내요. 그런 또 행실 속에서 결국. 그래서 그것은 결국 행함 없음이죠. 이건이 진전된 모습입니다. 열매 없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더 진전이 되면 이제 죄를 짓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 없음의 진전된 모습, 죄와 악을 막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행함 없음 쪽이긴 한데 이것도요 더 진전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2절과 13절까지 해서 마지막 다섯째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리한다라는 건 배회한다, 유리한다, 그런 별들을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거짓 교사들이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건 결국 별똥별 같은, 유성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막 움직이고 해서 사라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별똥별이나 유성처럼 잠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사라지는 그 거짓별이었고, 오히려 결국 지난주도 나왔던 흑암, 여기 흑암이 의미하는 지옥이죠. 지옥. 지난주도 지옥을 불 내지는 흑암으로 아주 제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또 나옵니다. 지옥이죠. 지옥, 흑암. 그 지옥, 그것도 여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잠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금방 사라져버리고, 아까 뭐 구름, 예? 물 없는 구름과 비슷하죠. 뭐 잠깐 운반돼 버려요. 잠깐 뭐 비를 내릴 것 같이 보이는데 비도 없고, 여기는 빛을 뭐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빛도 아닌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름, 뭐 별 이런 표현은 뭐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위장은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짝은 뭔가 이들도 뭐 교사인가, 이들도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자들인가라는 어떤 잠깐의 위장과 이제 그런 거짓된 그런 이제 포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11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멸망이 나왔듯이 다시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 흑암이란 말로.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아까 11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멸망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12, 13절 이 두 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지금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이 바로 앞에 행함 없음이 진전된 모습, 아까 그죠? 죄와 악을 드러내는 막 파도 치는 뭐 거친 파도를 치면서 죄와 악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주 행함 없음이 진전된 그런 것까지 보여진 다음에 멸망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멸망. 자, 그래서 이 멸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멸망의 원인은 아까 12, 13절, 지금 방금 12, 13절을 쭉 봤죠. 5가지 봤는데 그 중에서 여기 5번째는 멸망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앞에 4가지 묘사에서 틈틈이 보여졌듯이 바로 다시 아까 11절에서 보여진 원인과 같이 육적이어서 믿음 없음과 또 행함 없음 때문임이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들이 육적이고, 그래서 믿음도 없고, 그래서 행함이 없음, 그래서 멸망. 이게 오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멸망의 원인 요 3가지, 그리고 멸망, 요것을 묶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11절에 이어서 똑같은 그 내용으로 12절에서도 또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과 12, 1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멸망과 그 원인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2차례에 걸쳐서 결국 같은 내용으로 보았다면, 다음 14절부터 15절, 이것도 2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차원에서 구약에서부터의 예언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차원에서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라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정말 아담의 7세손으로 나오는 에녹이란 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에녹의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정경이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주 9절에서 인용되었다고 했던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과 같이 또 다른 위경, 그때도 모세의 승천기가 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크게 이제 그게 정경, 외경, 위경으로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정경은 우리가 지금 66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경은 천주교에서 거기에다가 몇 권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까지 합친 게 외경이 되고, 천주교 쪽에서 보는 성경. 위경은 이제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 성경 쪽으로 이제 보통 해당되는 그런 위경에 해당하는데, 지난주 모세의 승천기도 그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위경이 되는 에녹서가 됩니다. 에녹서에 이제 나온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언의 내용으로 나오는 이 내용 또한
그 에녹서의 내용 중에서는 사실, 진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다가 인용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지난주 나왔던 그 내용들도, 모세의 승천기에 나왔다라는 그 내용들도 그 내용만큼은 또 진실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을 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위경으로 판정이 나는 것인데, 부분 또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또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제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나오듯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한 그러한 인물이었죠. 이제 승천, 엘리야나 에녹이나 이렇게 승천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이제 받았던 그 인물이라서 그런지, 이러한 이제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게 될 텐데, 그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을 그때부터, 구약 그 당시 때부터, 그리고 얼마나 그 아담의 7세 손이니까 그 정말 그 이제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텐데, 그래도 그때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예언의 내용은요, 예언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뭐 에녹서라는 곳에서 인용을 했었을지라도 그 내용 자체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유다가 그 당시 이제 유다 초대교회 이제 당시에 또 다른, 지금 신약 성경에 다 이제 이렇게 갖춰지질 못했기에 또 다른 참고 이제 예언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루트가 지금 에녹서라는 곳이 더 이제 빨랐기 때문에, 더 가까웠고 더 쉬웠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을 했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뭐 또 다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위경에서 인용을 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은 거기 일단 보라, 주께서 그라고 하는데, 그의죠. 그분의 주께서 그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그 예언인 것이고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되죠. 그래서 이는 유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인용한 예언이 되며, 유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이제 뭘 바라보며 이 예언을 했겠습니까? 에녹의 예언이 몇천 년 전에 에녹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는 있지만, 유다의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바라보며 인용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5절과 같이 그 강림과 재림의 이유로서,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는 하시는 이유로서, 거기 이는이라고 나오죠. 이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강림하시는가? 바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벌써 보여지는데, 이 경건치 않은 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더 간단히 불경건한, 간단하게 말해서 원어상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편합니다. 불경건한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것도 불경건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불경건한 일이란 말은 행위란 말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불경건한 행위,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의 불경건한 행위, 그리고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이것도 불경건한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강팍하다는 말은 뭐 거친, 사나운, 뭐 비슷하죠. 그런 말, 약간 행위라고 했으면 여기는 불경건한 행위였다면 여기는 불경건한 말이 됩니다. 죽게 거스려 한, 그것을 인하여서 저희를, 그들을, 이제 그 불경건한 자들을, 그 죄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정죄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그 아까 심판이란 말과도 같고,
심판, 정죄, 형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뭡니까? 불경건한 자의 불경건한 행위와 말, 불경건한 말, 불경건한 행위와 말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다시 강림이 바로 불경건한 자의 말, 행위와 말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요. 그래서 결국 더 줄여 말을 하자면 불경건에 대한 심판이죠. 불경건에 대한 심판. 이것을 위한 것이 되는데 그러한 불경건 또 심판 이 두 가지 불경건에 대한 심판인데 불경건과 이 심판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은 각각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나온 멸망의 원인과 또 멸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 불경건은 멸망의 원인 쪽, 심판은 그 멸망 그 자체 그거잖아요. 불경건에 대한 심판할 때 불경건하기 때문에 이게 멸망의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멸망이고요. 그래서 멸망의 원인과 멸망을 각각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볼 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멸망의 원인, 심판의 원인으로 여기 보여진 것이 주로 불경건 또는 죄. 불경건은 아까 이제 죄라고도 다 보여지고 있었죠. 이 말씀에서도. 어쨌든 불경건 또는 죄가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두 차례에 걸쳐 보여진 멸망의 원인이 유불조침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 없음 또 행함 없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행함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불경건, 죄. 아까도 죄, 이거 보여지는 것은 행함 없음이 아주 진전된 모습이죠. 그래서 행함 없음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이 멸망의 원인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행함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멸망과 심판의 최종적인 원인은 바로 행함 없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최종적인 원인, 행함 없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육적이고, 그래서 믿음 없고, 그래서 행함 없고. 맨 최종적인 건 행함 없음. 그 다음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 멸망으로 딱 가는 거예요. 행함 없음이 최종적이고, 그 다음 멸망. 그래서 여기서도 행함 없음 위주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이 아까 경건치 않은, 즉 불경건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하며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계속 몇 번이나 나왔어요. 이 불경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행함 없음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죠. 더 짧게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그 경건치 않은 이런 말을 계속 해가면서 그들이 행함 없었던 죄로서 행함 없었음을 더 강조하면서 그래서 멸망으로 갔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심판은요, 나중에 행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기서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말씀되고 있죠. 너희 행위로 심판하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했니? 그러면 행위 좀 보자. 행함 좀 보자. 없었네. 믿음이 없는 거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행위예요. 행함. 이 행함을 죽여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반드시 보여져야 이걸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멸망,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오늘 3번이나 보여지고 있어요. 행함 없음까지 다 이렇게 아까 11절, 12, 13절 다 행함 없음이 마지막으로 땅땅 나오면서 그 다음 멸망 땅땅땅 선언이 되고 있어. 여기서 또 그러고 있어요. 3번째까지.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 이거는 상급 차원이 아니라 구원 차원이에요. 구원 차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잖아요. 멸망, 지옥,
심판, 다 정죄, 다 이거예요. 이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드려. 선심 쓰듯이 말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선심 쓰듯이 말이죠. 좀 감지 덕지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예? 근데 가다가 아유 나는 뭐 적당히 됐어요. 뭐 이 정도만 하고 난 구원만 받으면 됐죠. 이상한 데서 겸손한 척 하자. 거기서 또 코미디 중에 완전 코미디로 가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착각에 빠져서 말이죠. 예? 결국에 아주 완전히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함을, 성화를 뭐 이렇게 뭐 가르치고 우리도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더라도요, 그것을 겨우 상급 차원으로 주장한다면은 아예 주장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항상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행함은 구원 차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행함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고, 행함을 아예 안 가르친 거와 똑같아요. 믿음을 못 보이게 한 것과 똑같고,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이거 분별 잘 해야 돼요. 아, 우리도 성화 얘기해요. 왜요? 왜 얘기 안 합니까? 우리도 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 보면 드러나요. 이게 그냥 상급 차원이고, 구원을 따로 얘기해놨죠. 믿음 쪽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상급적인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이거는 뭐 상급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아는 경우가 많죠. 근데도 은근히 구원을 이쪽으로 다 끝내놓은 것을 벌써 다 보여놓은 다음에 요것은 마치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살짝 덧붙인 것처럼 보여주는 게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이게 다. 이게 완전히 믿음처럼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오늘 본문 1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세 차례나 이 멸망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 차례나 말해준 것이라면, 다음 16절에서는 멸망은 직접 안 나오지만 이번엔 이 멸망의 원인 차원에서만 다시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이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면서, 첫째,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 불평을 토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으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으로서 지난주 8절에서도 보여졌듯이,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이 직접 나왔습니다. 거기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모습. 자, 둘째 뭡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욕망, 원어상 욕망과 갈망을 말을 하되, 뭐에 대한 또 욕망과 갈망입니까? 성과, 음란과 물질, 이런 것에 대한 성과 돈과 성과 같은 바로 육에 대한 욕망과 갈망을 말을 하기. 육의 대표격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돈과 성, 물질과 음란, 음행, 물질과 음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육이죠. 육에 대한 욕망과 갈망을 말을 하기에 이 정욕은, 이는 육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적이다. 이들이 육적이다. 아까는 믿음 없음, 여기 또 육적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셋째는 그 입으로, 그들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면, 자랑한다는 것은 부풀은 비슷하죠. 건방진 이런 자기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 앞에, 아첨한다는 말 앞에 원어상은 외모를, 겉모습을, 겉면을, 외모, 겉면을 또 아첨한다는 말은 칭찬한다, 칭송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서 외모를 막 칭찬하는, 겉모습을 막 칭찬하는 라고 하여서 뭡니까? 자랑하는, 아까 자기를 높이는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죠.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를 높이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모습으로 또 돈을 위해 외모에 대해 거짓 칭찬하는 것이죠. 일을 위해 외모를 칭송하는데 거짓 칭찬, 거짓이죠, 거짓. 다 돈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과 외모라는 육도 쫓으며, 네, 돈 나왔어요. 또 외모 다 육입니다. 육도 쫓으며 또 거짓 칭찬하는, 거짓이죠, 거짓을 보여서 행함도 없는 모습, 거짓의 죄를 또 행함도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뭐 믿음도 없고 육적이고 행함도 없고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근데 물론 이 셋째 거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좇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죠. 그래서 행함 없는 모습이 주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행함 없는, 막 행실 속에서 이렇게 행함 없는 모습으로 막 자랑도 하고 뭐 이익을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막, 예? 그리고 뭐 거짓 칭찬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행함 없는 모습으로 주로 대표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결국 오늘 앞부분에서 보여진 멸망의 원인이었던 그 세 가지인 뭡니까? 육적임과 또 믿음 없음, 또 행함 없음이 다시 말해지고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16절만 안 나왔지만 지금 이들에 대해서 아까 이 사람들은 하면서 그 특징적인 부분, 그 원인 되는 부분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인데, 멸망은 뭐 계속 앞부분에 3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만 3가지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4번이나 오늘 4번이나 아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진 그런 본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과 그 원인이라는 일명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무려 4차례나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새 인물들을 통해 본 거짓 교사들의 특징 3가지는, 구약의 새 인물부터 봤죠. 가인, 발람, 고라라는 그것을 통해 본 거짓 교사들의 특징 3가지는 일단 그 육적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고 그래서 행함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멸망의 원인과 함께 그래서 멸망받았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이 서신서의 기자인 유다가 표현한 5가지 또 묘사를 통해서 본 거짓 교사들의 특징도, 아까 구약의 새 인물 말고 두 번째는 유다가 표현했던 5가지 표현이었죠. 쫙 나왔던 것, 그것을 통해서 본 거짓 교사들의 특징도 바로 행함 없음, 육적임, 또 믿음 없음, 또다시 뭐 행함 없음의 진전된 모습까지 보여서 다시 육적이어서 믿음 없음과 또 행함 없음이라는 그러한 원인 때문에, 멸망의 원인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멸망을 받게 됨을 보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흑암, 지옥, 요것으로서 멸망을 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원인은 똑같았고요, 그 앞과. 자, 이어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차원에서 구약의 에녹이라는 인물의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뭡니까? 주께서 재림하시사 불경건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말을 했고요. 왜 그렇게 이들이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이냐? 그러한 원인으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경건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를 보였던 것인데,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다만 그 불경건과 심판이라는 것, 불경건과 심판은 다시 각각 뭡니까? 멸망의 원인과 멸망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돼. 불경건은 멸망의 원인, 심판은 멸망 자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돼. 이 멸망의 원인이 주로 행함 없음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여서 우리 심판은 행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짐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멸망의 원인은 세 가지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 행함 없음을 위주로 보였죠. 불경건이라는 행함 없음 위주. 그것이 결정적이니까, 최종적이니까, 그것까지 갔다, 그것이 보여졌다 하면 그건 이제 멸망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행함 없음이 보여졌고, 우리의 심판은 그와 같이 행함을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멸망의 원인 차원에서만 다시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거기서도 결국 그 원인이 육적임과 또 믿음 없음과 또 행함 없음, 이 세 가지 때문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보여진 심판의 원인과 심판, 지난주도 심판의 원인과 심판 자체, 심판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제 네 차례나 보여진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멸망의 원인과 멸망, 똑같습니다. 멸망과 심판, 지난주는 심판의 원인과 심판. 그것은 바로 뭐다? 육적이었기에 믿음 없고 행함 없고. 지난주 본문 전체에 걸쳐서 보여졌던 내용이 오늘은 네 차례나, 지난주는 한 차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여졌다면, 오늘은 네 차례나 그것이 그대로 일치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오늘도 보여진 멸망의 원인과 같이 육적이고 또 믿음이 없으며 또 행함이 없는 이런 자들임을 다시 강조해 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따라가다가는 그들과 같이 오늘 또 보여주었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자다. 육적이고 믿음 없고 행함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간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절대 그거 너희들 절대 조심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멸망으로 간다. 오늘 그 원인과 함께 멸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적이고, 그래서 원인은 이제 출발점은 육적이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행함이 없어요. 육신적인 걸 쫓아가기에 행함이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히 또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육적인 모습과 행함 없는 모습이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원인, 제일 첫째 된 게 원인은 육적인 것이고, 마지막 최종 결과된 원인은 뭐 행함 없음. 근데 그 육적인 모습과 행함 없는 모습이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으로 보여지며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게 됩니다. 먼저 육적인 모습은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과 돈, 물질, 그걸 사랑하는 모습. 한마디로 탐심이죠. 탐심. 또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쾌락. 네? 흥청거리면서 막 연애하고 말이죠. 아까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한마디로 이제 방탕의 모습이 됩니다. 방탕. 그것은 또 다른, 짧게 말을 해요. 약간 탐심, 뭐 방탕. 또 외모를 좇는 모습. 외모.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생략이 된 말씀에도 보여졌고 했는데, 외모를 좇는 모습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정리하자면 돈과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적인 것,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모습. 돈과 쾌락과 외모죠. 돈과 쾌락과 외모. 외모인데 외모는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네? 돈과 성, 쾌락, 성과 쾌락은 또 연결됩니다. 돈과 성과 껍데기, 외모. 이게 육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지금 사람들 웬만하면 다 여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뭐 물론이거든요.
뭐 목적이 돈이에요. 삶의 목적. 그 돈 좀 벌면 쾌락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와, 뭐, 예? 맨날 뭐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하는 거. 이런 것만 또 구상하고, 또 외모, 겉의 모습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뭐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걸로 판단하고,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도 다 겉모습에서 다 결정되고 말이죠. 껍데기로, 예? 외모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죠. 자, 이것이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보여졌고, 또 행함 없는 모습은요, 행함 없는 모습은 순종 없음, 아까 불순종, 이렇게 폐역 이런 말이 나왔죠. 어쨌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없음, 네, 사랑 없음, 순종 없음, 형제 사랑 없음, 또 열매 없음, 열매 없다라는 거. 뭐 절제 없음도 이제 다소 보여지기도 했고요, 보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열매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순종과 그 내용은 순종과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 보면 다 순종 없음과 사랑 없음이 됩니다. 순종과 사랑 없음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행함 없는 모습은 오늘 좀 새롭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육적인 모습과 행함 없는 모습. 아까 육적인 모습은 돈과 쾌락과 외모 쪽을 쫓아가는 것, 또 행함 없는 모습은 순종과 사랑 없음. 이것이 이제 오늘 좀 새롭게 보여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알아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과 쾌락과 외모를 따라가는 그런 육적인 모습 때문에 또 순종과 사랑이라는 행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짓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순종과 사랑도 안 보이게 됩니다. 육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외모를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 믿음 안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당장의 것 쫓아가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이 안 됩니다. 이런 행함 자체가 이런 데서 벌써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믿음도 제대로 보일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핵심적인 내용은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죠. 이러한 순종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다 안 돼요.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되어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짓 가르침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이러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이어서 행함이 없게 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특징들이 결국 이와 같이 물질과 쾌락과 외모라는 육적인 것을 좇게 하고, 지금도 이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물질 또 좀 뭐 즐기게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런 것에 그냥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육적인 것을 쫓게 하고, 그다음에 이 땅과 이 세상의 것들, 맨날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처세술 뭐 이 땅에서 좀 문제 해결하는 쪽에만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죠. 다 이제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 쾌락, 이 외모 이거 쫓아가는 쪽으로 가요. 근데 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하면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초점과 시선을 둬서 안 됩니다. 마음을 둬서 안 돼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꾸 이쪽을 보게 만들되 당장 이제 막 문제 같은 거 해결하도록 하니까 막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런 거 해결해 주려고 말이죠.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거든요. 아까 행함과 순종 이런 걸 위한 것인데 자꾸 이런 쪽으로 막 어떻게 이제 해결해 버려.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한단 말이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이런 해결도 받게 되어지는 거 쪽으로 이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위장을 해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쫓게 하고 또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라는 행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임을 알고서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국엔 다 제쳐놨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권리 찾아먹는 거.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싹 가르친단 말이죠. 사람들은 좋아하죠. 분별을 잘 못하게 돼요. 이거 아주 미묘합니다.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외형적으로 뭐 말투나 항상 말씀드렸죠. 뭐 분위기나 이런 걸로 절대 보면 안 되고요. 그런 건 항상 천사의 모습을 가장합니다. 양의 탈을 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절대 분별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은근히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고 말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의무 쪽으로 자꾸 가게 하고 또 영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을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할지라도 철저히 분별하여서 이제 그들과 분리가 되시고 그들을 떠나야 되죠.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 같으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쫓아가면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따라서 오늘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들 따라가면 결국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분리가 되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끄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런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구원으로 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